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가택 연금이 되었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궁금함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여러 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과정에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에베소에서 2년 반,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자리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는 시간을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에베소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말씀을 전하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났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이 치유의 역사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보면서 그 변화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소동들이 일어났는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이제 아데미 신상 그 가공업자였는데, 은 가공업자였는데, 이 사람이 반대를 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새겨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생계를 유지했던 이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이 데메드리오였는데,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을 아주 심하게 핍박을 했고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아데미 신전은 엄청나게 큰 규모였습니다. 길이가 약 130m 정도라고 하고 폭이 약 79m, 높이가 18m 정도 되는 너무나도 큰 신전이었는데, 이 파르테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그런 아주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상업의 활동과 또 종교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3, 4월에 열리는 아데미 축제는 너무나도 큰 규모의 그런 축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크게 3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편지를 통해서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부름받은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됐는데,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이유와
사명이 어떤지 너희들이 좀 알면 좋겠다. 이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성도로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주변 지역에 있는 회람을 하게 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1장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함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1장 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과 경제적 상업의 활동과 종교적인 활동과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도로서 또한 생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했었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던가? 진리였기 때문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생업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면 우리도 이 세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은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생각해 볼까요? 은혜를 정의하자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핵심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격 없고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래서 이것은 죄 용서함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보내주시는 그 죄 용서함을 위해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이 죄 용서함의 은혜 안에 모든 그 은혜가 패키지로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인간의 모든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이 끊어지게 되었고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 죄 용서함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선물로 거저 주시겠다는 것, 자격 없는 죄인에게 임한 이 은혜를 디모데후서 1장 9절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가 한 원로원의 집에 만찬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들은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늙은 종이 실수로 그만 그 집의 가보인 도자기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주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종을 끌고는 연못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 연못에는 악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빠뜨려 죽이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종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용서를 구했지만 완강했습니다. 가보를 깨뜨린 사람은 이렇게 연못에 빠뜨려서 악어 밥이 된다. 이것이 규율이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쳐다본 그 황제, 초대를 받은 황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용서해 주지, 그러나 이 원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규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기가 찬 이 황제가 그 집에 있는 또 다른 가보인 도자기를 들고는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가보가 쨍그랑 이 도자기가 깨뜨려지자 이 주인이 놀라서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나도 이 집의 가보를 깨뜨렸으니 나도 함께 저 종과 함께 연못에 나를 빠뜨려. 그랬더니 이 주인이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떻게 그러지만 황제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종은 이 황제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종은 그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식사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한 여인이 와서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서는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그 발에 입맞춥니다.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이 속을 안 주님이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을 빌린 두 사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 빚을 졌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 주인이 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단다. 너의 생각에는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고맙게 생각하겠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네 말이 옳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향유를 부어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은혜를 더 많이 고백하게 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받은 은혜를 더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별로 감동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모두가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은혜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되는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받은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크게 큰 은혜의 감동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을 사로잡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있는데, 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이 역사가 있는데 바로 평강이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하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인가?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환난과 곤고나 위험이나 어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이 들면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위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한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지금 예배 공간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 좀 에어컨을 틀어주십시오. 소음이 좀 나더라도 지금은 에어컨의 은혜의 바람이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적은 가사의 내용이 아닙니까? 진짜 은혜 받지 않으면 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요, 복잡한 나의 삶의 문제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와 자녀와 부모의 문제, 친척과 가족 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죄책감의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죄의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매인 가운데서 풀어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영혼의 새로운 활력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안에서 풍성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그 선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의 복. 하나님의 선택의 복. 우리 인생은 생각을 해보니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선택을 하고 선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의 기억들, 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누가 너를 좋아한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설레입니까? 와, 누가 나를 집어서 좋아한다 하더라. 좋아한다. 이 말이 너무나도 설레입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다들 결혼을 하셔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요.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학교와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의 선택을 받을 때에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쁩니다. 어떤 자리에 참 필요한 사람입니다. 선택받을 때에 그 선택 또한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선택하고, 그래서 심지어 아는 척이라도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작은 아들이 좀 더 어린 시절에 우리 지역에, 거기 창원이죠, 살고 있던 지역에 청하라는 가수가 왔습니다. 공연을 왔는데 무슨 지역 행사가 있었는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다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애도 갔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소리를 치면서 쫓아 들어왔습니다. 야, 와 그러노? 이 손. 그게 뭔데? 청아를 잡은 손. 청아와 악수했다고. 이게 우리 씻으면 안 돼. 이 손 씻으면 안 돼. 손 안 씻을 거야. 그 가수와 손을 잡았다고 그렇게 감격을 하면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가 찼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인사가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즐거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투성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은 우리 영혼에 불을 붙여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으로 타오르게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선택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4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계획하셨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고 때가 되면 불러주셨고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연인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고 각 사람을 계획하셨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아들 삼겠다, 딸 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미국의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를 아십니까? 하여튼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분이 배우로서도 아주 유명하지만 아이를 입양하는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새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이 큰 아이는 바로 이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매덕스, 또 베트남에서 입양한 팍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입양한 자하라라는 이 아이들이 있어요. 이전에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에 매덕스가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뉴스에 떠들썩하게 그렇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도 아니고 다른 미국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주 큰 화제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매덕스는 가난한 캄보디아의 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 이 아이를 입양하는 바람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아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입양되었기 때문에 유명한 배우, 부자의 아이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 졸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재산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상속의 자격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속자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 그 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다운 그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의 수치가 되는 것이죠. 앞서 이 안젤리나 졸리 아들인 매덕스가 이제 화제가 되니까 신문에 계속 그런 내용들이 이전에 실렸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의 아들 매덕스 매일 술집에서 목격되다. 이게 뭐 그냥 가짜 뉴스인지 모르긴 하여튼 그 인터넷 뉴스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들 공부하라고 유학 보냈는데 술집에서 놀고 있어요. 뭐 매일은 안 그랬겠죠. 한번 이렇게 보였는데 그게 이렇게 떠들썩하게 매스컴에서 얘기를 한 것일 수 있는데, 엄마가 졸리가 이야기를 들었다면 기분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술집에나 돌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부르심을 받고 양자로 입양받은 그 아이가 잘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잘하게 될 때에 그 부른 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피겨의 불모지와 같은 이 나라에서 정말 세계 최고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줌을 통해서 나라의 국격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대표 선수로, 나라의 대표 선수로, 그가 나라의 대표로서 그렇게 잘하니까 나라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BTS도 마찬가지고, 손흥민 선수는 작년에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국격을 높였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로 선출된 이들이 잘하니까 국격이 높아졌습니다. 부름받은 그 일을 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이전과 가는 다른 그런 삶의 모습들이,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 예수 믿고 변화된 저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의 복을 따라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가득한 그 에베소 지역에 여러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험한 세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을 하며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움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합시다. 제가 말씀 가운데 가사를 읽어드렸는데 은혜의 힘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찬양의 이 가사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랑할 수 자 있음은 사랑할 나의 힘으로 수 불가능하지만 있음은 은혜로 가능합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이 모든 수 것도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모든 염려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강건함과 담대함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험한 세상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알고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사로